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요. 자,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둘째 되는 계명.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첫째 되는 계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두 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경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되고 증언하고 그렇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거짓말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 동영상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실 거니까 어제 제가 저 학교에 네팔 권태웅 선교사님이 오셨고 만났고 또 한 분이 오셨어요. 작년 9월달에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 9월달에 권태웅 선교사님이 올해 67세쯤 되셨는데 남목사님은 아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딸이 죽었어요. 남목사님 알았죠? 딸이 결혼한 딸인데 30대 초반을 지났는데 우울증이 심했고 부모님이 일찍이 선교지를 떠나면서 이 딸을 먼저는 선교사님이 일본인 선교사였어요. 일본에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일본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하다 안 돼서 일본에서 자기 표현에 10몇 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혼자 괴롭고 그래서 딸은 한국으로 보내고 본인들은 14년 전에 네팔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은 10대 때 한국에 보냈고 부부가 이제 네팔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어느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죠. 그래서 이 딸이 이제 한국에서 자랐고 결국 결혼했는데 작년 9월달에 자살했어요. 사실 너무 큰 슬픔이죠. 그래서 제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사 딸이지만 10월 초에 딸이 결국은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부모님이 네팔에 간 사이에 딸이 자살했고 저한테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어제 제가 새벽에 그랬잖아요. 저한테 제가 두루치기를 제가 사드리겠다니까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권태웅 교수님이. 근데 이제 어저께 와가지고 이제 제 연구실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눈을 감더니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겠다면서 눈에 눈가에 이제 눈물이 촉촉히 적셨어요. 식사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처음에 이 딸년이 항상 결혼해서 남편하고 어려움을 툭하면 싸우고 우울증이 심하고 애도 있는데 약도 먹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선교지를 놔두고 올 수가 없어서 국제 전화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없었는데 아빠 돈 좀 빌려주세요. 저 혼자 나가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딸한테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천에 가지고 있는 돈, 뭐 인천에 있을 때 있었던 돈을 마지막으로 몇 천만 원을 줬대요. 그럼 이거를 월세를 얻던지 전세를 얻던지 이게 아버지 엄마의 마지막 재산인데 이거 줄게. 그래서 그 돈을 줬대요. 그래서 선교지에 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다 중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거를 남 목사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기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거의 호텔 비슷하게 기도원을 지었어요. 거기는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힌두교 국가니까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원이라 지으면 안 되고 호텔이라 지어야 되고 그 안에는 호텔처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자기네들은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당이라 짓지 않고 그냥 학생들을 돌보는 고아원이라 짓고 그런 걸 짓는데 꽤 어려웠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작년 말 올 초면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짓고 끝날 줄 알았는데 돈이 좀 필요했어요. 한 5천만 원. 근데 선교지에서 보내주겠다는 교회가 하나도 못 보내줬대. 그리고 선교헌금도 끊어줬대.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날라왔어. 네팔로 5천만 원. 딸이 작년에 자살하고 거기서 뺀 돈이 네팔로 날라온 거예요. 네팔에서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300여 명의 한인 목회자들의 한인 목회자 대표예요. 권태호 선교사가 지금 전체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 대표라고요. 근데 진짜 어려운 교회들이 있었고 제가 오늘 새벽에 전지선 들었지만 이 누구 선교사님이 얘기했을 거예요. 암을 3-4가지를 겪다 못해서 그분 태우고 왔다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비행기 값을 네팔 이번에 가는데 왕복으로 한 번 오는 편도를 왕복 비행기를 내가지고 오니까 돈이 몇 천만 원 깨졌는데 그들이 돈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돈을 낸 거예요. 자기 딸이 그 모든 것을 다 죽음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로서 가보지도 않았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그냥 들려오는 얘기로 잘 장례 치렀고 끝났어요. 그런 것 때문에 혼자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저한테 작년에 그랬거든요. 나중에 한번 오시라고. 자기 올라가서 정말 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많이 힘든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많다고. 근데 코로나19로 선교지가 다 어려운데 어제는 정확하게 2,3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태우고 오는데 자기가 냈대요. 당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람들은 모른대요. 내 딸 걔가 사실은 그냥 타협적으로 말할지 모르겠는데 걔가 자살했다는 말을 아무 얘기도 못했죠. 저와 몇 분에게만. 걔가 죽었고 그 딸로 말미암아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빌려줬던 어제는 딸에게 준 것인데 딸을 빌려받은 걸 생각하고 그 돈을 아버지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거였어요. 그 돈이 네팔로 온 거예요.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기독교는 피해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목숨을 거는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에게 하나님은 참 강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참 강하시고 그래서 나도 강해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예수님도 강하시고 나도 이제 마음을 강하게 먹겠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에 더 치중해야겠구나. 이 땅의 복에 치중하는 것보다 하늘의 복에 더 치중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감히 땅의 복은 못 받아도 좋다.
땅의 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그만큼 공부한 사람만큼 그만큼 뭘 얻은 사람만큼 그만한 사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변변치 못한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 땅의 복은 못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라. 저는 조금은 빈궁할 수도 있고 유추할 수도 있고 땅의 복은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늘의 복을 못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늘의 복에 치중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어제 하루를 혼자 고심했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둘째 되는 기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먼저 전제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서 목숨마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딸로 말미암아 그 목숨과 같은 그 돈으로 내 주변에 있는 동역 선교사들이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아낌없이 대한항공 전세기를 불러서 그들에게 한 번 타고 없어질 것 같지만 비행기 값으로 지불하고 그들을 한국에 데리고 왔을 때의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거구나. 자기는 자기 딸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괘씸했답니다. 너무 아팠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라고 고심하다가 인간의 문제는 무엇으로 대체해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체해야겠구나.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무엇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대체하세요.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현상적인 걸로 대체하지 말고 어려울수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대체하십시다. 내 앞에 있는 인간의 문제가 다가올수록에 성령으로 대체하십시오.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끔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왜냐고 묻지 말고 성령님께 고하세요. 성령님께 대체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이 알고 계시는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너무 섭섭하고 괘씸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내가 얼마나 많은 집착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몸은 떨어져 있어도 너는 내 딸이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기는 그냥 나름대로 생각할 것이 많은 것이 그래서 성령으로 대체하십시다. 제가 성령으로 대체하고 나니까 이번에 한국에 들어올 때 모든 것이 마음속에 원망보다는 평안으로 괘씸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했던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오히려 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이 내가 있었음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죄사함을 받는 기도를 드립니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매치는 자기 나름 인간관계에서 맺혀 있고 맺혀 있는 이유와 원인 그리고 아직도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땅에 관련된 땅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땅의 복과 땅의 일과 땅의 계획과 그런 걸 보니까 안 풀리더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빈손으로 십자가와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있으면 좋죠. 뭐 부럽다고 할 수 있지만 뭐 부모님이 많은 걸 물려줘서 물질 가지고 영위하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해도 뭐 부러울 수 있고 좋을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쥐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게 육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것으로 편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 붙잡으십시다. 빈손으로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빈손으로 믿음 붙잡으십시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고 믿음의 상식이고 믿음의 기초고, 다시금 내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광야에서 끌어가는 이는 나야 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다시 소생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빈손으로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빈손으로 믿음을 붙잡읍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외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고 싶시다. 영광의 그날을 한번 고대해 보는 거예요. 영광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대해 보자고요. 영광의 그날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보는 거예요. 놀라움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눈수술을 하신 박종훈 목사님이 아침 8시부터 한 목사, 내가 운전을 못하는데 자네와 함께 뭐 하나 할 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와서 보여줄게 해서 나갔다고 해서 점심 먹자 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한쪽 눈이 아파서 또 한쪽 눈만 너무 아프게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난 수요일에 병원 들어가서 5일 수술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기꺼이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무슨 말씀하시니 했더니, 너가 힘들어하는 사람 다 용서해라. 그냥 네 마음속에 너와 부딪혀온 그간의 68년 동안 살아오면서 너와 부딪혀온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그들이 네가 수술한 걸 모르면 네가 전화를 걸어서 제가 사실은 수술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존심 죽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해라. 그리고 저하고는 우체국에 같이 가자고. 왜 그러시니까 미국에 있을 동안 자기가 떠나올 때 섭섭하게 하고 떠나온 사람이 있었대. 글 써서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우체국 가서 국제 에어메일로 글 써서, 처음엔 저거로 한 목사가 좀 붙여줘. 그래서 제가 글을 했는데 마침 지나가다 우체국 서서 차 세워서 같이 들어가서 붙였어요.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죠.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뭐 이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쓰는 거예요.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미안했다. 어쩔 수 없이 빨리 올 수밖에 없었다. 늘 마음이 있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68년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한 걸 하나님이 5일 동안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건드려 주시더라. 내 문제는 성령으로 대체해야 된다. 많이 배웁니다.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달라져야 되는데 많이 달라지는데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느냐에 따라서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바라는 거예요. 아직도 목회자들이 처음 소리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땅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박수를 치고 막 흥분해하는 건 어린아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커도 미국의 52개 주 하나보다 작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다고 해도 누가 대한민국을 지도해서 찾으라면 못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은혜와 전기의 성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 그런 자들의 찬양, 그런 자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무엇으로 대체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도로 대체하세요. 힘으로, 말재주로, 내 능력으로 대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들으신 하나님 앞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무엇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내어 맡김으로 대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을 모르시겠어요? 담임 목사인, 목회자인 저 또한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더 치중하며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며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기도로 대체하고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제 네팔 선교사님 권태호 선교사님이 시간이 나니까 저녁 점심을 먹건데 한 교수님 시간 괜찮으세요? 저 오늘 선교사님 얘기하려고 5시간 비워뒀어요. 그러면요 전화를 좀 한 통해서 한 분 좀 더 오시라고 그럴게요. 그러세요. 한 분이 근처 시흥에 사시는 분인데 가깝잖아요. 석수역이야. 바로 20분 만에 오셨어요. 더 나이가 많은 70이 다 되신 분이.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20여 년 전에 미국 시민권이신데 미국에서 정비업소를 아주 크게 잘하시던 분이 네팔로 오신 평신도 전문 선교사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누구누구 선교사라고 합니다. 앉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자기는 너무 네팔에 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네팔에 있는 사람들에게 차를 고치는 기술을 가르쳐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20년 전에 들어갔고 지금 계속 그 일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기가 지금 통행 금지예요. 통행 금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르치던 사람들도 지금 오지도 않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비전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일에 네팔에 들어가서 자기는 미국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좋은 차들을 고치려고 그러면 전 너무 놀란 게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차값이 2배가 비싸요. 모닝이 5천만 원이 넘는데 스트렉스 한 대가 8천만 원이 넘는데 한국 돈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한국 차가 2배 이상 그리고 네팔에 나는 해외에서 가지고 있던 차를 못 들어가게 한답니다. 무조건 차를 다 인도라는 나라를 거쳐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내가 쓰던 차를 막 배 타고 막 콘테이너 실어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팔의 나라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우리는 예를 들면 필리핀에 이런 경우 있었어요. 한국에서 쓰던 컴퓨터 100대를 보내면 필리핀에 가서 그런 거 자기네 나라 무슨 창고인 줄 아냐 해서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설령 진짜 가난한 나라, 차도 없는 나라가 가난하게 더럽게 가난하면서 자존심을 무지하게 내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미국 차 몰고 다니고 일본 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바로 빈민빈 불법 아니겠습니까?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아예 심을 씨앗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잖아요. 땅은 많아. 근데 여러분 네팔의 나라가 고산 아닙니까? 10%밖에 평야가 없고 나머지는 다 산인데 진짜 이게 급경사의 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총리가 딱 나와가지고 이런대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이제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노엽이라 돼 가가지고 씨 받아가시오. 그리고 다 심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심는 거예요. 네팔은요 3호작 한다는 거예요. 3호작 1년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고관들이 비싼 차를 링컨 컨티넨탈 같은 거 비싸잖아요. 고장난 거야. 고치는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락이 왔대. 정비 잘하신 분이 있는데 돈을 이만큼 줄 테니까 고치라고. 자기가 그런 걸 고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꼭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가서 저에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영어도 했다가
내가 사실 I come from America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온 목적은 이겁니다. 막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만 고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빨리 차나 고쳐 그러고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오히려 돈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일에 정말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영접하면서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 왜냐하면 힌두교가 국가예요. 그 사람들은 브라만족, 굉장히 위에 상류층 사람들은 절대로 힌두교를 떠나서는 어떤 상류층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를 멋지게 몰고 와가지고 차를 딱 고치면서 지금 같으로 나에게 10분만 주십시오 쭉 얘기했는데 누비래요. NUB 누.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브라만인데. 참 하나님의 세계는 놀라운 거예요. 왼쪽에 차를 몰아서 먹이고 뒤집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10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 통해서 권태우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왔어요. 내가 이 사람 오늘 차 고쳐줬는데 예수가 뭔지 알고 싶대. 예수를 영접하고 싶대. 근데 내가 네팔어가 좀 딸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영어로 좀 된 데서 네팔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이 브라만 계통의 이 힌두교의 그 카스트 제도의 목사가 됐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하냐면 자기 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세우고 싶다. 내가 신학교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권태웅 선교사에게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기도 내지 교회를 하면 나는 옆에다가 신학교를 한번 해보겠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지나면 제가 네팔에 가서 누비라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40대 후반인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국에서 안일하게 살 수 있는 70이 다 된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마음의 비전과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확고한 사명을 가지고 네팔에 갔던 이분이 그냥 기름때를 묻히며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에게 딱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혀지는 것을 어제 보면서 놀랍다. 떠나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삐쩍 마르셔가지고 노인답게 그냥 나이는 분명히 많으세요. 야, 자기는 정말 별로 아는 건 없는데 미국 애너하임에서 오래 살았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붙는 사랑과 열정을 주셔서 들어갔는데 코로나19로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서 급하게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두 분의 선교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어제 사실은 학교에 강의가 보다도 그 두 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가게 하셨고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땅의 것을 너무 찾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도 좋아하시고 기도만 꾸준히 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어제 만나고 나서 저는 전철 타고 오면서 참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마음속에 참 놀랍다,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이제 되면 다시 만나려고 그러고 선교사님은 자기 딸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딸이 특별히 또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척을 원하고 저하고 남 목사님은 알아요. 근데 왜냐면 같은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레이스를 그만두고 팔빈 학교로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을 믿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신득의 불안한 계급이든 누구든 만나는 자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자굴지심을 갖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영광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여러분 좋은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이 예배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찬양드리겠습니다.